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8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실로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바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실물을 보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크레용하고 종이를 주면서 자주 그림을 그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언가를 보고 이 그림을 그리면 그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또 몰입하게 되고 또 그 사물을 내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눈과 손과 마음이 함께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또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서두를 그림 그리는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배받게 될 땅을 보고 그려오라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다고 합니까?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헤드코러가 원래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갈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실로로 옮겨집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움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중심, 이 헤드코러가 어떤 지도자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로가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에서 약 30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요단 서편에서도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죠. 기억하세요? 어느 지파인지? 유다 지파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의 서편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몇 지파 남았어요? 아직 7지파. 7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7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거리며 게으름을 피겠느냐라는 책망이 섞인 이 권고를 합니다. 아직 기업을 취하지 못한 7지파 사람들, 그들은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는 모습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지체하고 지쳐 있는 모습.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지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혹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힘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쳐있고 지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누가 그들 중심에 계십니까? 회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회막. 주님이 그들 중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이름은 지역 이름인데요, 그 뜻이 참 좋습니다. 그 뜻은 평안, 안식 혹은 쉼이란 뜻입니다. 이 회막이 실로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체하고 지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실로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막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 중에 하나님은 회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회막 가운데 거하게 하셨을까요? 뭘 주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평안입니다.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 이 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쉼은 무엇입니까? 그저 모든 일을 그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 성도에게 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쉼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주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게 되느냐?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지쳐있는 7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실제적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 3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3명을 뽑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3사람씩 지파에서 뽑아서 그 땅으로 보내서 두루 보게 하면서 뭐 하라고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땅을 그림 그려오라.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냐? 여기 실로에서 모여서 뭐 하겠다고요? 제비를 뽑겠다고. 여기 실로에 모여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그것은 그리다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다. 4절, 6절, 8절, 9절에 5번 언급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7 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서 오라고 했을까요? 그 받을 기업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오라는 의미는 아직은 이 땅이 그들의 땅이 되지 않았으나 그 땅들을 보고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서 믿음으로 그 땅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7 지파에 선정된 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들도 보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업을 분배받은 모습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기들이 분배받아야 할 땅이 거기도 있음을 그들은 보고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는 땅을 받았구나, 에브라임도 받았고 므낫세 지파도 받았구나, 또 저기는 저 땅은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어서 저 땅을 분배받아야 되겠다. 그들이 땅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힘을 더 써야 하는지를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7 지파에 선정된 자들이 그 땅을 보고 그려서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요, 한번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어디서 제비를 뽑았습니까? 그냥 실로가 아니고 실로의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냥 그림 그려오고 제비 뽑은 게 아니라 이 강조되는 내용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이 여호와 앞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6절, 8절, 10절 3번 강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이 땅에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거기서 뭐가 증거됩니까? 이들이 그림을 그려왔지만 그 땅을 분배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 마치 이 제비 뽑는 것이 하나의 예배의 행위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제비를 뽑음으로. 즉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읽어드립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는 뽑지만 그 일의 결정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결정은 여호와께 맡기고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이들이 가서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추어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 이제 벌써 중순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오이코스와 선교회, 우리 교회,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지점에 와 있습니까? 혹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세워진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남은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남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신약성경 367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참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믿음의 주란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고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너희 한번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분이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7지파처럼 머뭇거릴 수 있고 지체하고 지칠 수 있고요,
피곤하여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다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다시 힘과 평안을,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께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집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이 출렁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 파도 치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까?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잠하라.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이 주의 평안을,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뭐 해야 합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주를 생각하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힘과 쉼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드린 찬양, 찬송가 85장 그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뭐요? 좋거든. 우리 주님은 생각만 해도 좋은 분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주의 넓은 사랑을 생각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우리 영혼의 힘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시고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오늘 어느 위치에 어느 자세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고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쉼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잠시 읽고 나누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내용은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느 자세로 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남은 믿음의 여정,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쉼을 얻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만 해도 좋은 분입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주의 넓은 그 사랑을 우리 일상에서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의 풍성한 은혜와 쉼과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쳐있고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를 생각하고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심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다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 EM 예배와 또 우리 교육부 예배들과 K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 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도 예배에 함께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하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하며 잘 또 마무리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복된 나눔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나눔과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희성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오실 목사님 어젯밤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침에 오셨고요, 사모님은 이제 먼 길 오셨고 또 운전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예 오지 못했는데, 이제 목사님 오셔서 내일 또 말씀 선포하시고 우리와 만남을 갖고, 또 이제 오늘 또 목사님 교회 근처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이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제 12월 말에 시애틀로 이사를 오시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주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읽고 살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쉼을 주의 백성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지체하고 또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주를 생각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고 그려봄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하면서 우리 구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주님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드려질 모든 예배들을 주님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KM 예배들과 EM과 교육부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마음속에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주신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오이코스 리더 모임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함께 만나 교제하며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있을 큐티 나눔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한글학교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김 목사님 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의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예배를 영광 돌려드리며 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옵시고, 또한 아파트를 찾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12월 말 이사하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가정들이 복음 중심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에 또 가정에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복음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이 내용들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많은 가정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복음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정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닫힌 마음들이 성령으로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정에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는 성도들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평안과 쉼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몸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드는 복된 영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김 목사님 오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하고 소개는 내일 예배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